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출 때 그래서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나오실 분이야말로 자신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사용하셨다고 고백하시면서 네. 오직 감사 말고는 할 말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평상시 쉬는 시간이 좀 남을 때마다 늘 의학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분이 나오시는 걸 굉장히 진짜 아는 분이거든요. 저는. 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나라 신경외과 뇌혈관 질환의 명의로 선정되신 허승곤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아, 진짜 저는 종종 뵀거든요. 아,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승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의 명의로 선정이 되셨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뵌 적이 있어요. 뭐 승로병사의 비밀이라든가 각종 언론에서 뵌 적이 있는데 그 뇌혈관 질환이 참 우리나라에 부쩍 또 요즘 고통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2018년도 통계에 보면은 사망 원인 중에 네 번째 네, 네. 해당이 돼요. 그리고 1년에 2만 2천여 명 네. 정도가 뇌혈관 질환. 네, 우리가 네. 쉽게 이해하면은 뇌졸중 네, 네. 또는 중풍으로 네, 네. 사망하시게 됩니다. 네.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그 뇌혈관에 관련된 질병을 우리 뭐 어르신들이 겪게 되면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 참 제일 속상해요. 뭐 그런 문제가 질병도 왜냐하면 마찬가지. 이제 그런 중풍이나 뇌졸중이 생기면은 네. 장애가 남잖아요. 그렇죠. 반신마비가 오고 네네. 또 언어 장애가 오고 네. 또 뭐 심하면은 이제 식물인간 같이 계속 네. 누워 계셔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가족들에게 아주 큰 고통이 되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큰 손실이 되고 그런 거죠. 일단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좋은데 우리 그래서 젊은 때 네. 어떻게 예방을 좀 하면 좋을까요? 예방이 중요하죠. 네네. 네, 잘 물어주셨는데 네. 첫째는 이제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 습관병, 뭐 당뇨, 고혈압, 네. 고지혈증, 네. 거기다 제일 안 좋은 거 담배 예. 그런 것들이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네네. 손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뇌동맥경화, 예. 수도관 파이프가 낡듯이 혈관이 낡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뇌동맥과리,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 네. 그래서 하여튼 습관이 제일 중요하고 예.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요. 특히 이제 대학교 군대 가서 예. 그다음에 이제 한창 활동하는 40대까지 네. 그때까지의 생활 습관이 결국은 그 이후에 50대, 60대, 70대의 혈관의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조기 검진이 중요하세요. 네. 그래서 대개 남자분은 한 45세, 예. 여성분은 폐경기 전후 예. 한 55세. 예. 그때 확실하게 그 뇌혈관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뇌 MRI나 뇌 CT, 예. 엔지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검진을 받으셔서 나이가 뇌졸중은 대개 뭐 50대 이후 60대, 70대, 80대에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뇌졸중이 그런 올 수 있는 가능성, 될 만한 혈관의 상태 그런 걸 조기에 진단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방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네. 미리 이제 내과적으로 약을 써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활 습관병 그런 걸 확실하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는 혈관에 변화가 있을 때는 이제 시술이나 또 수술 네. 그런 걸로 이제 예방 조처를 하시면은 우리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 교수님 오신다 그래갖고 늘 궁금했던 건데 여쭤보려고 혹시 그 어렸을 때 그 머리 때리면 머리 자꾸 나빠진다고 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진짜 때리면 머리가 나빠집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질문이 좀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먼저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안 궁금했어요. 우리 이제 우리가 의과대학 때 이제 그 해부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하실 때 얼마만큼 그 완벽하게 디자인을 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머리를 이렇게 주먹으로 맞는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뭐 내 손상이 안 오죠. 거기에 다 쿠션 이펙트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예. 아 다행이다. 어릴 때 많이 맞았거든요. 아이고. 그거 때리고 가지고 핑계 대시는 거 아닌가? 제가 얘기 듣기로 하용주 목사님 마지막 그 뇌 수술을 우리 허 교수님께서 집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어떠셨나요? 벌써 이제 내년이면은 10주기가 하 목사님 되죠. 이제 네. 돌아가신 지가 10주기가 되네요. 네네. 예, 그때를 이제 돌아보면은 뭐 아쉬움도 많고 네. 이제 하실 일도 많고 제가 또 평상시에 존경하던 목사님이셨는데 네네. 예,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저 또 개인적으로도 또 그런 아쉬움이 많고 또 직접 제가 이제 맡아서 수술을 해드렸던 이제 또 환자 또는 저는 주치의 입장으로서 네. 보면은 그때 제 기억에는 한밤중에 한 2-3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출혈이 돼서 응급실에 왔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나가서 뵀을 때 너무 출혈이 많아가지고 거의 뭐 뇌사 직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수술을 해서 또 우리가 생명은 또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수술을 해서 끝까지 다 해서 우리가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렇지만 하여튼 안타깝게 네. 우리 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치의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심적으로 또 너무 일찍 가셨기 때문에 네. 또 아쉬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그러시겠네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좀 뭐 그러시겠네요. 심정이 복잡하죠. 네. 예. 사실 교수님께서는 수년간 명의로 선정될 만큼 많은 생명을 살리셨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사실 의사가 될 만큼 머리가 좋지 않다. 내가 의사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덕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진짜 이건 겸손 뭔가요? 끝판왕이시네. 아니, 겸손 끝판왕. 어떤 기도를 올리셨길래? 겸손은 아니고 네.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네. 제가 의사가 될 만한 그런 뭐 자질이나 그런 IQ나 네. 그런 뭐 스펙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네. 의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갑작스럽게 네. 이제 한밤중에 복통이 생겨가지고 네네. 그때 이제 어머님의 이제 등에 업혀가지고 가까운 이제 내과에 간 적이 있는데 네.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이 그 나오셨을 때 조금 어떤 그런 피곤한 기색도 없이 귀찮다는 느낌도 없이 잘 치료를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로 그때 아마 위경련이나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뭐 언제 아팠다는 듯이 그냥 깨끗하게 예, 회복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의사라는 직업은 참 좋은 직업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그래도 뭐- 공부를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죠. 이제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네. 되겠다. 그 제가 이제 최근에 네. 그 이제 그 제 고향에 이제 그 중학교에 예. 이제 가서 예. 그 학족부를 띄워봤어요. 우리 최근 그 네. 다 어른이 되신 다음에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한 2주 전에 2주 왜 때 보셨어요 갑자기? TV는 사랑을 싣고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예. TV는 사랑을 싣고에 보면은 왜 예. 찾아갔죠. 그 게스트들 나오셨을 네네. 때 가서 그걸 보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본인 학적이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네. 그 고향을 내가 이제 오래간만에 갔기 고향 때문에 어디신데요? 충북 영동이에요. 영동이요. 예. 그 영동 포도와 복숭아가 유명하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딸아이랑 같이 네.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이제 고향 그 학교에 가서 학족부를 떼어보니까 예. IQ가 120이 나왔어요. 예. 좋은데요? 120이 나오고 또 하나 이제 내가 깜짝 놀란 거는 고집이 세다. 또 주장이 강하다. 내 자신을 내가 뭐 고집 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예. 그 이제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그 충북 영동 중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네.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왔어요. 네. 이제 서울에 이제 고등학교로 왔는데 다른 우리 친구들은 벌써 1학년 때부터 대학 갈 준비를 이제 했죠. 네. 근데 나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뒤치했군요. 어리광하다고 그래야 되나? 바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죠. 대학을 시험 봤는데 이제 낙방을 하고 예. 아하. 결국 이제 재수해서 우리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에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셨죠. 아, 저도 거기 가고 싶었는데. 아니 사실 그 IQ 측정이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닌가요? 저 때도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았거든요. 뭐 근데 하여튼 예. 내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우리 내 그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IQ는 120인데 그 옆에 성적은 어땠어요? 뭐 이 성적표는 어땠어요? 따님하고 같이 가서 보셨잖아요. 성적은 좋으셨죠? 비교적 뭐 시골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그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갔으니까 봐봐, 좋으신 거죠. 그다음 그 학교에서 네. 성적은 괜찮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IQ만 겸손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의사가 된다는 것은 공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교수님의 인생의 등대처럼 길을 밝혀주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말씀들이 우리 교수님을 이렇게 훌륭한 명의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때그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우리 연희일 자매 네. 해주시죠. 시편 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혹시 뭐 어린 시절에 큰 병치레를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떨어졌으니까 네네. 네. 재수를 해가지고 네. 어렵게 이제 연세의대에 네.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네. 합격을 딱 했는데 신체 검사에서 네. 네. 문제가 생겼어요. 아, 뭡니까? 거기에 제가 결핵이 발견이 됐어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제 그 당시 돌아보면은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어나자마자 이제 뭐 어머님 품에 안겨서 교회를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에 이제 성경 말씀에 기준해서 우리가 집에서 다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1년 동안에 제가 생각해 본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너무나도 네 자신이 좀 완악하다. 또 그 당시에 이제 동생 둘이 여동생 하나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동생들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오로지 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나에 대한 그런 내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또 정말 그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내 자신이. 그렇지만 거기서 내 자신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또 그런 다른 주변의 동생이나 이웃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네. 또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다시. 검진해서 완치가 되고 오. 그러고서 이제 학교로 결국 돌아가시고. 학교로 예. 입학이 됐죠.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시간이 의사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소명도 되고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다닐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 그 기독교계에 상당한 부흥이 되는 시기였고 또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그런 시기였죠 그때가. 네. 보면은 이제 교회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원자를 모집한다 하는 그런
이렇게 광고도 붙어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의사의 길을 네. 잘 이제 마치게 되면은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비전을 주신 거죠. 예.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이 교수님의 신앙에 있어서 그 어머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그 신경외과를 선택하신 것도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그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뇌 두개골에 네. 예, 암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전공이 4년차 때 네. 그게 이제 갑자기 그게 이제 커지면서 네. 암이 발견돼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이제 우리 제 은사 되시는 네. 이규창 교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제 수술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 돌아가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군대를 마치고 이제 펠로우라고 그러죠. 전임의 예. 과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규창 교수님께서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뇌혈관 외과의 선구자시죠. 네. 그래서 와서 교육을 받고 뇌혈관 외과 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제자가 돼서 뇌혈관 외과 의사의 길을 이제 걷게 되죠. 예. 그 어머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다고 그래요. 고아원도 설립하시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을 어머님이셨을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는 구세군 사관이셨어요. 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응암동에 있는 선덕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이제 그 1대 원장은 저희 고모 할머니 되시는 분이셨고 네. 이제 2대 원장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00여 명의 이제 고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보살핌을 받았고 그때가 제가 대학교 때 같으네요. 그 당시에. 예. 자, 우리 목사님을 등대처럼 세우셨던 또 두 번째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욥기 12장 10절 말씀인데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네, 욥기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교수님을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은 이제 제가 76년에 결혼을 하고 네. 이제 뒤늦게 3년 후에 예.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네. 그 12주 때에 난소 종양이 발견됐어요. 아, 임신 중이에요. 예. 예. 이제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 네. 예. 이제 난소 종양이 이제 또 크기가 작은 게 아니고 예. 상당히 양쪽에 다 한쪽도 아니고 예. 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제 산부인과 과장님이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개복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소견을 보니까 양쪽에 이제 큰 난소가 있고 예. 예. 그럼 과연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게 이제 그 산부인과 과장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군요. 예.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최선인지 예. 예. 또 그때 설대위 데이비드 실 원장님 이제 외과 의사셨는데 예. 그분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은 이제 보호자인 제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편에서는 난소를 다 떼어내야 된다. 한편에서는 뭐 일부만 떼어내야 된다. 네. 또 아기가 이제 전신 마취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기의 기형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궁까지 다 이제 드러내서 아기도 이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이제 논란이 좀 있었죠.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제게 든 생각은 이미 우리가 알듯이 이미 태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의 생명체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네, 네. 그럼 요즘 이제 뭐 낙태에 대한 그런 찬반이 있지만은 낙태는 성경적이 아니죠. 예. 그래서 금방 아까 이제 읽어주신 말씀대로 생명은 하나님의 네.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자. 또 설령 아기가 나중에 어떤 기형을 갖고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그 당시에 뭐 아내는 이제 마취 상태니까 네. 우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될 선택을 부분이다.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예. 이제 난소만 제거하고 예. 그냥 수술을 마쳤죠. 예. 그래서 결과는? 아기가 이제 나중에 그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 아, 다행이군요. 예. 지금 올해로 그 딸아이가 이제 40이 됐죠. 그러네요. 예. 아까 중학교 같이 따라갔던 그 딸. 그 딸이죠. 네, 건강하게 잘 자랐죠. 아직 결혼을 못 했고 결혼 못 했- 싱글인데 이제 네. 공부 잘 하고 네, 네. 그리고 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교수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우리 크리스찬은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예수병원에 갈 때 의료 선교사의 그런 꿈을 가지고 내려갔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바로 그 의료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와서 이제 교수의 길을 이제 걷게 되면서 그런 항상 그 선교사로서 나가지 못한 그런 빚진 마음 뭐 그런 게 항상 있었죠. 예. 결국 그게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런 로마서에서 주신 말씀의 이제 영향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가 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제3세계 의사들을 네. 초청해서 하는 교육을 이제 하게 됐어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제가 78년에 선교사가 되고자 해서 예수병원에 그런 꿈을 갖고 내려가서 2018년 1월에 예. 나가기까지 40년 예. 만에 하나님께서 제 꿈을 이루어 주셨죠. 아내분이나 가족의 반대는 없으셨을까요? 가족의 반대는 없었고요. 예. 제 아내는 저보다 오히려 더 그런 좋다고. 동역자로서 네. 흔쾌하게 동의를 해줬고 그리고 또 장기 선교사는 그 부부가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렇군요.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럼 같이 다 넘어가셨나 봐요. 그럼요. 예. 하나님께서 제게 제가 퇴직하는 데 맞춰 가지고 저에게 주신 그런 선물. 그래서 그 아프리카 내지 선교의 그런 선구자이신 그 허드슨 테일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네. 이루어진 일은 절대 부족함이 없다. 아멘. 아멘. 근데 거기 그 부족함이 없지만 거기가 지금 현재 기술력과 이런 것들이 70년대 한국을 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뭔가 괴리감과 힘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왜 못 따라오지 뭐 안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간 거는 저의 전공 분야인 뇌혈관외과의 현미경 수술을 예. 이제 거기다가 그 의사들을 거기에 탄자니아의 신경외과 의사가 접포하면서 17명 네.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2,000명이 넘었는데 예. 인구는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한 5,500만. 그런데 많군요. 17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거기 혈관외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이제 신경외과 의사가 네. 없으니까 네. 거기에 신경외과 혈관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세우는 게 이제 네. 제 거기 가서의 역할이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계시네요. 아니 그 사실 외국 뭐 큰 나라들에 가도 좀 불편함이 많은데 탄자니아라는 곳이 아무래도 넉넉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제일 이제 불편한 거는 이제 주변 환경이 네네.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제일 이제 고통을 주는 거는 모기. 모기. 거기도 모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 이제 열대 지방이니까 예. 또 그 하수구 시설이 이제 열악하니까 물이 항상 고여 있고 예. 주변에 예. 거기에 모기가 있고 아.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 그렇죠. 이제 가 항상 이제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예. 모기에. 근데 이 탄자니아 모기는 하루살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작고 예. 소리가 또 안 내요. 소리가 안 나요? 웽 소리를 안 내. 우리나라 모기들은 일부러 놀리려고 귀에서 앵쨍 거리다 물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리다가. 이게 그런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언제 물고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으로는 안 물리려고 노력하시는 수밖에 없는 그런 거네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긴 팔 또 긴 뭐 기피제 뿌리시고. 기피제는 이제 주로 이제 예. 바르는 거 예, 많이 바르는 거. 하고 밖에 나갈 때는 이제 그런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죠. 예. 그래서 제 아내가 표현한 게 아프리카 모기는 사탄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소리 없이 와서 소리 없이 와서 물고 가는군요. 와. 물고 가는데 굉장히 고통을 주고 가는군요. 와.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그래서 이 이제 저는 또 이제 우리 어머님이 또 고아원에서 또 네. 이렇게 수고를 하셨고 또 제가 그때 대학교 때 고아들을 많이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이제 보고 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에 대한 긍휼함, 하여튼 고아들이 이제 제 눈에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 고아들에게 어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의사가 됐다는 꿈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그런 선한 꿈 내지는 선한 생각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하는 거를 또 깨달았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국제 동역자 네트워크라는 그 이제 선교 단체의 총무 되시는 목사님께서 탄자니아 한인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 염소은행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 총무 목사님을 뵙고 이러이러한 고아들이 있으니까 저들에게도 염소은행을 통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작년 2019년 5월 달에 네. 100마리의 이제 염소를 갖다가 그 고아들에게 이제 분양을 했죠.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의 그 청년 실업가, 청년 기독 실업가가 네.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아파트에서 그 버린 그 헌옷들을 네. 네. 갖다가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수출을 합니다. 탄자니아 쪽에.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2,700m 고지기 때문에 7, 8, 9월에 이제 거기가 아프리카는 겨울인데 네. 우리나라의 늦가을 날씨 네. 정도로 이제 쌀쌀하군요. 선선하고 쌀쌀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추워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추위를 못 이겨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 파카가 필요해요.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뭐 아프리카에 무슨 파카냐 그러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런 이제 겨울옷 네. 또 이제 또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탄자니아에 계시면서 어떤 때 가장 좀 보람을 느끼세요?
뭐 제일 첫째는 이제 저들에게 교육하는 거 네.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 에이즈 고아들에 네. 대한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을 주는 뭐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 부부가 이제 탄자니아의 작은 청각 장애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역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거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저들에게 필요한 그런 걸 또 공급을 되고 그럴 때 보람을 느끼죠. 예. 예. 또 슬플 때 또 이렇게 그 탄자니아 생활하시면서 또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아픈 거는 뭐 그 너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가난하다고 그럴까? 네네, 하여튼 그렇죠. 부족함이 너무 이제 그렇죠. 모든 게 다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제일 이제 눈에 이렇게 가슴 아프죠. 우리 눈에 밟힌다고 그럴까? 네네. 예. 그런 게 많고 예. 또 이제 주로 마사이 형제들이 그 아루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렝게티, 킬리만자로 그쪽 지역에 이제 주로 사는데 네.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레살렘 지역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주로 경비들을 씁니다. 주로 이제 아파트, 뭐 레스토랑, 그다음에 이제 각 집에 단독 주택에 이제 그런 형제들이 이제 또 우리 아파트에 한 10명이 계속 그 로테이션 해서 와요. 고향에 갔다가 다른 사람이 오고 또 이런 이제 하는데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또 그 마사이 형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를 뭐 불쌍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게 안 돼요. 한 끼만 먹고 그렇죠. 이러니까 먹는 거 이제 제공하고 음식 제공하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 놀란 게 보통 의대 교수님들이 정년퇴임을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좋은 다른 병원의 고문 자리에 가서 편안하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따박따박 또 들어오는 거 관리하시면서 여행이나 다니시면서 골프나 치시면서 새롭다. 예, 이렇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 고된 모기와 사투를 보이고 계시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치안도 불안한 그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는 곳에서 계신데 선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가치관 내지는 또는 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네. 또 처음에 가졌던 그런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걸 가지고 또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그게 기쁨이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그런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을 열어주시고. 매일매일 기쁘세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데 이 뇌 전문가여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뭔가 계속 차분하고 뭔가 기쁘신 감정 말고 슬픈 감정이나 이렇게 막 흥분되거나 화나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 봐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그래요? 슬픔이 없는 건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가 봤을 때 더해요. 죄송합니다. 그쪽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 햅시바니까요. 아니 매일매일 기쁘세요? 탄자니아 생활? 제 이제 말씀 내지는 모토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항상. 네네. 첫째는 애인 경천. 네. 사랑을 통한 하나님 사랑.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네. 그런 게 있고 우리가 또 주신 말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신득의 예. 그다음에 이제 신행일치 네. 그다음에 이제 재림 소망 네. 그런 게 이제 모토고 그다음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희락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감사 범사 그렇습니다. 혹시 교수님의 앞으로의 또 비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가 건강이 이제 된다면은 네. 이제 같이 이제 동역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이제 75세까지 저는 이제 탄자니아. 탄자니아든지 또 탄자니아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제일 그런 비전 중에 하나는 그쪽에 지금 600병상 중에 300병상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00병상은 추가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으로 추가 차관을 얻어서 동아프리카 지역을 위한 뇌신경센터, 네. 또 뇌재활센터 그런 거를 이제 그쪽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큰 꿈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레살렘 지역의 마사이족들을 위한 교회 개척. 그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교단 한 군데에서 예. 맡아서 이제 해야 될 그런 사역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청각장애인 교회. 지금 교회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서 지금 성공회 교회에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100여 명이라도 일단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저들의 소득을 위한 그런 장으로 열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 한 군데에서 이제 도와주시면은 될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뵌 우리 허 교수님의 모습이 참 멋지십니다. 존경스럽고요. 그 참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나의 노후는 어떨까라는 나의 미래를 이렇게 가끔 그려볼 때가 있거든요. 머리 희끗희끗한 나의 모습을 그려볼 때가 있는데 저는 허 교수님처럼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허 교수님이 칭찬이 이렇게 앉으신 같은데. 모습도 굉장히 멋지시고요. 그래? 굉장히 있어 보이세요. 여태까지 등받이 빼신 분 처음이세요. 우리가 노후 대책이라고 표현들 하잖아요. 보통 보험회사들도 광고할 때 노후 대책에 대해서 자꾸 대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희일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때요? 너무 많이 들었고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그런 꿈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모두가 그 자기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단 한 개도 없으시고 뭐 낮은 자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또 하길 원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선한 꿈을 꾸는 그럼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런 배우자 꼭 만나시고요.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도 아까는 가기 싫었는데 한번 나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처음 그 탄자니아에 첫 발을 들여놓기가 이제 힘든데 어렵죠. 첫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훨씬 더 정이 가고 그래요? 또 그런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는 사실 좀 두려운 존재거든요. 저도 컴패션을 통해서 이렇게 아우리치도 가고 비전 트립을 갈 때 저도 웬만하면 아프리카 말고 가까운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좀 편한 그나마 좀 편한 곳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인도 이곳은 너무 저는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도 두렵고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뭘 먹을지도 모르겠고 늘 공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서 해야 할 것이 오히려 많은 곳이 아닌가. 또 우리가 가서 할 일도 많고 도움의 손길도 더 많이 필요한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 절실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한국이란 땅에 누가 오고 싶었겠어요, 그죠? 이 땅을 누가 원했겠고 그랬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던 것처럼 그 많은 손길들이 이 대한민국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베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허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아프리카 선교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필요한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